제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9장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말씀 내용이 조금 길어서 9장은 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내일 나누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1절과 1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8장 말씀에서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이 굉장히 좀 심한 말들을 했잖아요. 상처에 마치 소금을 붓는 듯한 그런 아픔을 주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 격동시키는 뭔가 그런 요소들이 많은 말들을 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욥의 대답이 오늘 9장과 또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빌닷의 말에 이렇게 너무 심하게 반응하지 않았죠. 네, 말로써 그를 비난하거나 그를 정죄하거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빌닷이 그렇게 말한 것에 그러나 이제 본인의 그 생각을 다시 이제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9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욥은 이 친구의 말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먼저 보게 되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닷과 이 엘리바스의 말은 욥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들을 욥도 잘 알고 있었죠. 너무나도 그 지혜자의 말들이었고, 너무나도 그 중요한 말이었고, 너무나도 옳은 말이었지만 그 말을 욥도 모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래서 욥도 이 일이 그런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욥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 사람의 경험과 이 사람의 지혜로는 이 인과응보의 사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을 나도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의롭지 못하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욥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이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의 성격이
자기가 죄를 범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은 사람의 이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변론하고자 할 때에 받아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론에 진지하게 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천마디의 말에 사람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변론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본인의 연약함, 본인의 이런 죄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욥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씀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를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누구도 힘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를 자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거슬러서 스스로 형통하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또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산을 무너뜨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산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것이 아무 어려움 없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산 하나 옮기는 것도 불가능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옮겨진 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산을 쉽게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7절,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9절,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을 쉽게 옮기실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자연,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주관하시고 해와 별들을 주관하시고 하늘과 바다를 주관하십니다. 또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고 주관하십니다. 이 별들은 하늘의 권세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만드시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주관하십니다. 그 모든 일은 측량할 수 없고 기이합니다.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높으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욥은 자기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친구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사람이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간섭할 수 없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뻔히 하나님께서 내 앞에 지나가도 사람은 그것을 알아볼 재간이 없는 것이지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만 사람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미약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거나 무엇을 하시냐고 물을 수 있겠는가라고 욥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뭘 물어도 알아야 물을 수 있는 법입니다. 아예 모르는 것은 묻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런 처지라는 것이죠. 뭘 알아야, 뭘 깨달아야 물을 수도 있는데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니 묻지도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과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라합은 우리가 아는 그 인물 라합이 아닙니다. 이 라합은 돕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라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 중에서 이 라합은 그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큰 바다 괴물로도 나오고 심히 두려운 혼돈과 공허의 세력을 타기도 합니다. 즉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라합과 같은 존재, 사탄이라도 하나님 밑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건만 하물며 자기가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의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앞에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임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간구할 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욥의 믿음은 자기의 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믿는 믿음인 것이지요. 자, 끝으로 오늘 16절까지 본다고 했는데 16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욥은 하나님께 계속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르짖음에 대답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답하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른 것이지 자기가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이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중심적인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배가 그 풍랑에 따라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그 배를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선장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선장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선장이 되어서 내 삶을 내가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일이 조금이라도 엉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비록 지금 당장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재앙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이 욥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온몸에 악성 종양이 가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가 아니라 정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자신으로 하여금 이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으심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욥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혹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경외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우리 한국의 유일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번역 선교의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이 나라가 더 하나님의 복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땅과 미국 땅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